할렐루야. 이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의 말씀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를 통해서 다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 민족의 압제가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곳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의 내용을 조금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은요, 사사기에 기록된 이방 그 민족들의 압제 중에 가장 길고 그리고 그만큼 가장 혹독했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이 40년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겠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40년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해진 거죠, 이 고통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는 일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많이 무뎌져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3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실 텐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제가 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저희는 물론 몇 년 안 되긴 했지만 이 코로나를 견뎌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3년여 가까이 지나가고 있고, 사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거의 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예배도 다 온라인으로 드렸어야 됐고 모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이방 민족의 압제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던 거죠. 물론 당연히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우리가 그만큼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편리하고 편안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살다가 사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었구나, 너무 소중한 일이었구나,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을 견뎌내가면서 한편으로 나의 편안함을 쫓고 편리함을 쫓아버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건 틀리다, 뭐 온라인 예배가 옳다, 뭐 현장 예배가 옳다, 이런 걸 뭐 규정짓고 정죄하고 이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가 더 이상 그것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블레셋에 주는 고통이, 압제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1년 반, 2년여간의 시간을 지나고 다시 현장 예배로 복귀하고 가능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 그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아직 마스크를 쓰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쉬우셨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사실 너무 부끄럽지만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교회 몇 시까지 있어야 되지?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오후 예배까지 늘 드리고 교회에서 그 주일을 보내던 그 삶이 이제 까맣게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짧은 시간도 주일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기쁨으로 느껴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실 그전에는 주일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사실 너무 편리한 도구가 저희에게 생겨버렸어요. 그 방편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금 오늘 좀 힘들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까? 이게 저희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 이외에도 사실 우리가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타협했던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준비하신 사사가 바로 삼손인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을 택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이를 보내겠다는 수태고지를 허락하셨고, 또 그 아이를 나실인이자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은 사실 이런 삼손의 출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셔도 좋고, 또 목사님이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출간하셨어요. 그래서 삼손 책을 읽어보시든지 또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인 14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사기 13장 25절부터 14장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사사기 14장 1절을 보면요, 문법적으로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성도님들은 많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와우 계속법은 말 그대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많이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저희가 읽은 사사기 13장 25절과 14장 1절이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13장 25절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는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좀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움직이셨다기보단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사역, 그 구원 계획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사실 형통한 삶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형통한 삶,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삼손을 통해서 이제 이뤄 가시겠다라는 그 어떤 시작의 의지를 하나님이 이 구절에 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저희는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기대하게 되나요?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뭔가 하나님을 위한 일들, 이방 민족을 압제한 이방 민족들을 쳐내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대하게 되죠.
근데 1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쳐내기는커녕 블레셋에 가서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저희의 기대와 너무 다른 전개가 펼쳐지고 있죠. 성령이 임한 딥나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딥나에서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개인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것에 의존해서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삼손이 보고 싶은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이 딥나의 한 여인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상충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와우 개석법을 사용해서 이 내용을 연결하고 싶어 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사용된 이 와우 개석법은요, 이렇게 자기의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의지로 바라보고 있는 삼손의 어떤 이런 이기적인 모습까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어떤 내용의 연결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담으셨는데 삼손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이스라엘 구원보다 자신의 욕구가 지금 더 삼손을 중요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왜 지켜보고 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삼손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사기 14장 1절은 이제 삼손이 뭔가 하려나? 했던 우리 기대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삼손을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직까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구절이기도 하죠. 이어서 사사기 14장 2절은 이제 삼손이 그런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도 와우 개석법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자마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내를 삼아야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 사이의 시간적 사이가 짧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손이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내가 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저 여자랑 결혼해야겠어. 바로 와가지고 부모에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선택. 굉장히 자기의 욕구에 아주 충만한 선택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거나 살펴보지도 않고 아내로 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말하다라는 것도 이 말투만 보면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굉장히 정중해 보이지만 사실 이 말하다라는 단어가 선언하다, 토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요구를 부모에게 매우 강경하고 일방적으로 말했을 어떤 어투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뭐예요? 삼게 하소서가 아니라 전 저 여자랑 결혼해야겠습니다. 아예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삼손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니? 하고 부모가 반대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내가 그래도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결혼해야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부모가 말한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할례가 뭡니까? 곧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할례는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부심이자 정체성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례 받지 않고 우리와 다른 민족,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 너의 선택이 지금 아주 잘못됐고 너무 하나님께서 멀어진 선택이라는 걸 사실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삼손이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 삼손은 나실인이고 사사입니다.
그러면 사실 나실이는 부정함으로부터 아주 멀어져야 하고 내가 누구보다 그 부정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 민족의 부정함에 대해서 삼손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대상임을 잊어버리고 그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 삼손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요. 자, 여기서 좋아하다에 사용된 단어는요,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사실 좋아합니다, 감정적인 좋아함을 의미하기보단 옳다, 합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저는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 결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옳고 합당한 그 기준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삼손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결혼은 옳은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삼손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과 하나님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보다 삼손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내 욕심, 내 선택이 지금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서 옳은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저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할 때 사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옳은 대로에 사용된 단어도 이 야사르 같은 단어예요. 삼손이 좋아한다 라고 말하고 표현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삼손이 얼마나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까지 저희는 삼손이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기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정리했어요. 근데 4절을 딱 읽으니까 이 정리가 약간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요구했던 이 삼손의 이 말이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블레셋을 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작전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 4절을 원문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라고 할 때 이 삼손이란 단어가 사실 없어요. 직접적으로 삼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그냥 3인칭 대명사인 그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를 삼손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지는 거죠. 삼손으로 보면 삼손이 위장 결혼을 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정리해왔고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봤을 때 삼손은 나실인과 사사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삼손이 만약에 정말 위장 결혼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삼손의 성향을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문맥들을 봤을 때 삼손으로 보는 것보다 그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말고 다른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이것을 다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석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을 좀 더 바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는 계획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삼손이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는 걸 하나님이 뭔가 계획해서 그렇게 삼손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거는
삼손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결혼하려고 했던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던 일들은 아니에요. 근데 삼손이 인간적인 욕심을 부렸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지금 사용하셔서 그것을 기회로 삼으신 것이지 그 계획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실수를 하거나 삼손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절대 막아질 수 없고 방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거지 어떤 삼손을 어떤 그 일들을 괜찮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이거 뭐 옳은 일이구나라고 여겨서 이 일을 사용하셨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삼손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시린이지만 나시린의 규례를 아주 가볍게 여겨서 어기는 일이 굉장히 많고 어긴 이후에도 정결의식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신에게 강한 힘이 생겼을 때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삼손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많이 욕했는지 몰라요. 이 무슨 이런 사람이 사사야? 얘는 진짜 소망이 없다. 삼손은 기대가 없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안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삼손에게 그나마 좋은 점을 발견한 건 동족을 향한 사랑 정도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바라본 이 삼손의 모습이 애교처럼 여겨질 정도로 사실 삼손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만 사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삼손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 사사기 16장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삼손의 죽음을 사사의 죽음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사사로서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고 결국 그의 삶이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형편없이 많이 무너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사사로 인정해 주십니다. 제가 사사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사기 안에서의 이 긍정적인 기록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물론 성경에서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인간 어떤 사사의 영웅적인 모습이나 인간적인 능력을 강조하지 않고 오로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서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말고는 긍정적인 기록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듬으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나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어떤 실수와 잘못에도 끝까지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의 결국,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랑 같은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 곁으로, 결국 하나님 옆으로 오게 인도하신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너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이렇게도 하나님이 언젠간 날 다시 하나님 옆으로 돌아오게 하실 테니까 조금만 더 해볼까? 우리의 나태함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의 습성들을 핑계 삼거나 변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걸 잘 알지만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쵸? 제가 최근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것도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나 보다, 다 감사하고 너무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근데 왜 저희는 그때 몰랐을까요?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자주 하시던 얘기 맞죠?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취업이 되고 나면 사실 결혼이 하고 싶겠죠.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싶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또 내 삶을 또 찾고 싶고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 감사함을 알면서 살면 참 좋은데 지나고 나서야만 그게 잘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순간에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임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조금은 힘든 상황이든 그 순간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 순간에 깨닫는다면 지나고 나서도 감동이고 감사한 일이 그 순간에 얼마나 더 큰 감동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는 저와 또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